영광을 주께 찬송가 10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4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영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절 동안도 주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을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7월의 넷째 주 주일을 우리가 경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경배, 이 소중한 찬양과 우리가 드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 안에서 한계를 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와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또 홀로 어느 곳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는 경배되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8장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8일 오늘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고 그 뒤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기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1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한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보혈의 공로로 부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능력 있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월에 내저 주주일을 맞이해서 영광 진리를 경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도전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 주님 앞에 능력을 발휘하여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한계, 그리스도인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계, 그리스도인의 분량. 여러분은 어떤 취미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 힘든 일들, 또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약간의 여러분의 액센트를 주거나 또 여러분의 활력소를 줍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자신의 어떤 취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여러분의 잠들었던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과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생체 운동학자들은 말하기를 몸의 기능을 풀로 끌어올리는데 등산과 마라톤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등산과 마라톤은 무릎이 좋아야 되고 또 허리가 좋아야 되겠죠. 저는 무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등산과 마라톤은 과거에는 좋아했지만 지금 잘 할 수 없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은 정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상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그 꾸준함과 어느 정도의 체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안의 공간은 모두 다 수평을 맞춘 평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근육도 일정합니다. 그러나 등산은 비스듬한 언덕과 또 발을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쓰게 됩니다.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면 거기에만 있는 신선한 활성 공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또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또 마라톤은 더 사실 더 인간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하지만 결국 1km, 2km, 10km만 지나가면 자신이 혼자서만 뛰게 됩니다. 선수가 아닌 이상 달리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달리는지 아닌지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여 그것을 넘느냐, 굴복하느냐, 마느냐, 갈등이 있는 참으로 그런 운동입니다. 저도 어떤 시험을 볼 때 사실 마라톤을 했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참으로 시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의 희열과 성취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한계를 어떤 풀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실패와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환경이 나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스스로의 한계를 자신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히면 포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 한계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실패자로 그냥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사실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리더하고 또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낮추면서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산을 넘기도 전에 이 산은 나에게 너무 높아 주지 않는다면 달리기도 전에 이건 내게 너무 멀어 힘든 일이야. 짐을 들기 전에 이건 너무 무거워 보여 포기한다면 오늘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여러 번 노벨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넘어 내딛는 그 용기 그리고 시도 그리고 성취를 이뤘을 때 세상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피지컬적인 몸의 운동 말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것을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장차 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게 될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부의 수업을 받아야 될 바로 신부가 될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분량의 충만하심의 장상의 분량에까지 차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상의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섬김에 있어서 평생 동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분량에 우리는 정말 만족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고 내가 섬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상 분량에 이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의 이치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에베소 4장 11절부터 여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맡은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여 한 그리스도인의 객체로서 교회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만 북적다고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인가요? 교인의 90% 이상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며 사역자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교회의 한 일원, 그냥 말만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찬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마지막 부분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까? 교회에 맡겨주신 어떤 구성원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훈육하고 성장케 해서 그래서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리든 간에 사실 지도자가 있으면 너무나 좋죠. 지도자가 없이 나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도자가 잘 훈육하고 성장케 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 안에 그 객체 안에서 그리스도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팬데믹 시대가 지난 요즘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없이 자신의 목자 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더 많은 설교자,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격이 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본문 13절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또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능력, 그 자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분량의 충만함을 100% 채웠다고 자만했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생일을 거쳐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16절의 말씀은 참 대단합니다. 신성의 능력,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 인간은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한다면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찰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6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의 한계, 성도의 한계, 그리스도의 한계,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려면 일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일단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역교회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라. 14절부터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느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 부분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몸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결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30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던 같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이 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들어온다면 개별적으로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불의의 병기로서 세상의 병기로서 쓰여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려지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자신의 한계 그리스도의 분량에 오르려면 일단은 그 일원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의 지체를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방법,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일단 영이 거듭나고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가 되어야 자신의 한계를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모두 다 이 세상 어디에선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인종과 그 사람이 어떤 출생번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의 지체가 되어 각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그 능력을 부어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부딪히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한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한계에 도달하게 하란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이 각 사람의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어줘야 여러분이 그 한계를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절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계, 그리스도인의 분량,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기르라. 이 부분은 17절 본문에 이제 제가 10절까지 말씀드렸는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을진데. 성경은 우리가 먼저 영적 분별력을 기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진리 지식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한계를 넘으려 한다면, 그 분량에 차려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골격에 진리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모든 어떤 우리 인간의 피지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과학이 필요하고요, 인체공학이 필요합니다. 그건 결국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인은 때론 그 몸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린 영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속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지금 여러분 앞에 열려 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진리의 지식에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겠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래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별을 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감각하여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명철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식과 여러분 지혜의 지식 플러스 지혜는 바로 명철이라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죠. 그래서 명철은 지식과 지혜의 합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어주셨지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 분량에 차려면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 옛사람을 버리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24절까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 성장하면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옛사람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끊임없는 그 전쟁에서 자신이 헌신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 7, 8장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촉수판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나의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들고 그리스도인 분량에 모든 훌륭한 그 분량에까지 이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싸워서 승리했고요. 로마서 6장에서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싸워서 승리했고,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승리했고,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과 싸워서 승리했고, 고로새와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대등한 결과를 낳다가 결국은 바로 새사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과 나의 의의 병기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주의 만찬에 순종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을 그 침례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침례에 순종한다. 왜? 침례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을 겪습니까? 침례를 주는 침례자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다면 나는 형제의, 나는 자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이때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즉시 이렇게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고 물에 완전히 잠기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자신의 육체가 죽어도 나는 언젠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썩어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주님께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신의 옛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다고 하는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과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침례의 이 의미는 단순히 그 물침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같이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그렇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변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뭐라 하러 물침례를 받겠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이 말씀의 개역성경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흠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할진대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이 죽은 자들을 대체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 그래서 흠정역은 개혁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참 난해하기도 힘들어요. 올바른 설교자가 올바른 성경 교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거 말씀하는 것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왜 물침례를 받느냐 이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 거고, 내가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내 겉사람이 죽어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침례 받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째요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내가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 거라면 무엇하러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며 침례를 받느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에 나가 아니라는 사실에 공개적으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처형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흠정료처럼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사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신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다른 영적 전쟁이 계속 있고 거기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온갖 많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다
탐닉하라는 거라고 탐닉을 하고 그걸 써먹으려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이 재미로 시작해서 들여놓은 것을 마귀의 틈을 마귀는 틈을 주어서 그것에 빠지게 하여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유흥과 오락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한 곳에 빠져서 그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며 핀내를 받는 그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도하려도 계속 다 여러분이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보서상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영광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한계 있고 능력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영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고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는 옛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게 되면 개선식을 열어줍니다. 모든 백성이 모이는 앞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얼굴을 붉게 칠하게 합니다. 그리고 4마리 백말과 이끄는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라는 것은 승리한 장군이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차에는 장군과 함께 비천한 노예의 모습도 함께 탑승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 적군의 장수 노예는 장군을 향해서 조용히 죽음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메멘토 모리를 속삭이라고 합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궁전으로 돌아온 장군은 황제에게 금으로 된 왕관을 수여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를 받으며 황제가 주는 왕관의 영광스러운 행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눈에는 왕관에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왕관으로 해서 영예와 그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참으로 대단한 문구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그 영광과 그 권력,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얼마나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영광이 오래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잊지 말라. 그대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명심하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명심하라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그들은 모두 한 역사를 풍미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해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의 한 줄에 획을 긋고 맙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죽고 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창조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놀라운 성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의 말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겸손하고 자신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분량에 이르는 성도라고 말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영적 분별력을 기려야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에베소 5장 말씀처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입증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우리가 어떤 구성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느 곳이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한 죄인이며 주님 앞에 일꾼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겠습니다. 강건해야 되겠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 우리도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그 허용의 범위 내에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그 주님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는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저희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에 내쫓을 귀한 주일 말씀, 그리스도인의 분량, 그리스도인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계이고,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우리가 지혜와 또 능력을 간구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몸의 지체가 되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능력을 갖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모든 생활과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남은 생애가 그 어떤 것을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